네,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 계속 읽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개념 정리. 소문자 R, Reformation vs. 대문자 R, Reformation. 이제 우리는 개혁이라는 주체에 대해 이야기를 집중하려고 한다. 개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개혁교회를 올바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건 뭐 학문하는데 기본인 거죠. 단어를 어떻게 쓸 건가, 내가 쓰는 단어의 정의가 뭔가를 이제 정리하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교회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의 개혁과는 동떨어진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개혁을 외치는 분들 중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혁교회 전통과 전혀 다르다.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설을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인 목사설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카톨릭 천주교가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 매개자로 서 있는 제사장, 프리스트, 신부가 필요 없다는 뜻이지 목사까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죠. 구역 모임이나 또 가정 예배나 이런 때 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이제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상식이죠. 예를 들면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게 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정식 교리와 이단 교리의 구분점을 알고 하는 것을 배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게 맞아요. 개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에는 있고 한국어에는 없는 것 중 하나가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다. 한국어의 개혁은 하나의 표기밖에 없지만 영어에서는 Reformation을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로 표기할 수 있다. 이것을 한국어로 구분해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문자 R은 그 루터로부터 시작한 16세기 종교개혁을 말하는 거고 소문자 R, Reformation은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개혁을 말하는 거죠. 대문자는 고유명사를 가리킬 때 소문자는 보통명사를 가리킨다. 이 소문자 Reformation은 일반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문자 R Reformation은 어떤 특정한 개혁을 가리킨다. 정치 개혁도 일종의 개혁이고 교육 개혁도 개혁이다. 그런데 대문자 R Reformation은 특정한 개혁, 고유한 개혁, 16세기에서 17세기 서유럽에서 일어난 교회 개혁을 말한다. 이것을 한국어로 종교개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때 종교는 불교나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 특히 서방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개혁이란 단어가 더 정확하다. 이 서방교회라는 말은 동방교회가 있다는 거죠.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고 동방교회는 구심점은 없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폴란드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은 그 나라별로 있지 지금 천주교회처럼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 중앙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개혁이란 단어가 나오면 대문자 R Reformation을 가리킨다. 개혁에 대한 이런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그 뿌리를 종교개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혁교회를 정확하게 말하면 Reformed Church이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도 Reformed Church in America, 개혁교단이죠. 이것은 개혁교회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개혁된 교회는 교회이며 이전의 교회와 다른 분리된 새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개혁가들은 기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지 기존 교회를 타도하고 뭔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카톨릭이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존 후스든 존 위클리프든 존 켈빈이든 마틴 루터든 이 교회 개혁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새로운 교회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이전에 없었다가 16세기 서유럽에서 새로 생긴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내려온 아주 오래된 교회다. 그 개혁교회 전통을 초대교회, 어거스틴 이렇게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옛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다. 이 옛교회를 지향하지만 옛날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사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세기 초대교회의 예배 방식, 1세기 초대교회의 생활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은 예배 때 악기를 못 쓰게 했습니다. 인간의 흥을 돋구는 것이라고 해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오르간 이런 거 사용 못하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악기를 안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편 150편이 말하듯이 모든 소리 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개혁을 지향하는 여러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다. 크게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정리할 수 있다. 16세기 가장 처음으로 영향력 있게 교회 개혁을 외친 사람은 마틴 루터였다. 원래 수도사였는데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신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어거스틴으로부터 바로 옵니다. 곧 어거스틴 이후 16세기까지의 카톨릭을 다 빼버리고 어거스틴에서 바로 16세기로 이어서 이제 교회 신학을 끌어옵니다. 그렇게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로마 교회의 교리가 거짓됨을 깨닫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참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루터와 거의 동시에 스위스에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은 쯔빙글리였다. 이 쯔빙글리의 소세지 사건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쯔빙글리는 군목으로 활동을 하다가 카톨릭과의 전투에서 이른 나이에 전사하고 말았다. 하지만 스위스에서의 종교개혁은 더 탁월하고 영향력 있었던 존 켈빈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이제 프랑스인이지만 제네바 스위스에 가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운동 중 가장 급진적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제세례파였습니다. 제세례파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도 거부했는데 유아 세례가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인 세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도 유아 세례 인정을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가 뭐 이단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다른 거고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회는 카톨릭,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유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겠다라는 공적 선언이고 하기 때문에 유익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입교, confirmation, 자기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국 교회를 언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로 알려진 교회이다. 원래 영국 교회는 로마 교회의 한 회원이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1534년에 영국 왕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로마 교회와 영구적으로 분리되었다. 이게 정치적 이유긴 한데 자세히 보면 결혼 문제입니다. 이혼하고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는 왕이 이혼이나 결혼할 때 로마 교황청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허락도 받아야 됐었는데 영국 왕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되니까 그냥 종교 개혁을 해버려가지고 자기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영국 교회의 종교개혁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영국 교회 역시 개혁을 추구했으나 교황과 관련된 몇 개의 사항 외에는 교리나 예배에서 로마 교회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퓨어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퓨리탄, 청교도였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이 청교도를 핍박을 했고 존 버넌 같은 경우 청교도 설교자로서 설교하지 말라는데 설교했다고 해가지고 12년을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동안 부인 죽고 첫째 딸 죽는 그런 일을 겪어요.
물론 그 감옥에 있을 때 철로역정이라는 또 당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영국 성공회가 청교도들을 핍박을 했으니까 청교도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왔던 중요한 이유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영어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에 갔더니 아이들이 점점 영어를 잊어버리고 화라노 네덜란드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언어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이민자들의 2세 3세들이 너무나 쉽게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에서 여러 개의 언어를 하게 되면 뭐 직업의 기회든 월급의 상승이든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나는 영어만 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을 추구한 4개의 교회 중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개혁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 자체를 개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도 칼빈을 따르기 때문에 개혁신학이라고 부르고 루터교는 이제 루터란 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영향력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는데 하나는 영미 쪽으로 흘러서 스코틀랜드 영국의 청교도 나중에 뉴잉글랜드에 영향을 미쳐 장로교회를 형성했고 그러니까 청교도도 켈빈주의 개혁신학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등으로 흘러가 개혁교회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장로교회냐 개혁교회냐가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 칼빈주의고 개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도 개혁신학 이렇게 부르지 장로교 신학 이렇게 안 합니다. 루터파의 교회들은 루터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의 교회 이름을 루터교회 루터란 처치라고 불렀던 반면 칼빈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칼빈 교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개혁교회라고 불렀다. 물론 칼빈의 이름을 딴 신학교가 한국 미국에 다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개혁을 주로 의미했지만 이제 그 개혁 안에도 좁은 의미의 개혁, 즉 루터파나 제세례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개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 그 개혁 안에도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은 같지만 이름이 나눠진 거죠. 이 두 교회는 둘 다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 민족적 상황 속에서 조금씩 다른 교회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신학은 영국으로 건너가 청교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들은 영국교회와 대립하면서 장로교회를 형성했다. 주로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에 의해서 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유럽 대륙 내의 여러 개혁교회 중 한 교회로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개혁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칼빈주의, 칼빈이 말한 건 아니고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만든 그 칼빈주의 5대 강령 TULIP라고 말하는 그게 네덜란드 도르트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 영향을 받은 한국 장로교회는 큰 흐름에서 개혁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다른 점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많다. 간단히 말하면 장로교회는 영미권에서 형성된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유럽 대륙에서 형성된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네덜란드의 신앙인들이 미국에 와서 세운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한 Reformed Church in America입니다. 저는 한국에선 장로교단 그 통합 측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도 거기서 받고 그리고 지금 개혁교회 목사로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 개혁교회 목사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른 개혁,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어떤 사람들은 개혁하자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그때 말하는 개혁은 이 책이 말하는 개혁과 거리가 먼 단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서 우리는 개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개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았다. 개혁이란 고유명사로 이해해야 되며, 그러니까 capital R, reformation을 말하는 거고, 종교개혁과 그와 관련된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일까? 개혁교회의 더 정확한 명칭은 개혁된 교회라는 것을 언급했다. 영어로 Reformed Church, 과거형입니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개혁된 교회이다. 여기서 개혁되었다는 의미는 성경에 따라 교리가 개혁되었다는 의미다. 카톨릭에서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았다는 거죠. 카톨릭이 deform, D-E-F-O-R-M, 변질됐기 때문에 reform, R-E-F-O-R-M, 다시 교정했다는 겁니다. 물론 개혁된 교회가 완벽한 교회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항상 개혁을 해 나가야 하지만 개혁 교회는 무조건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다. 개혁된 교회는 이미 개혁된 교리를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Reformed Church는 Reforming Church, 늘 자신을 개혁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개혁교회는 왜 스스로 이미 개혁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근거를 주장을 할까? 개혁된 교회는 그 표현에서 한 가지 개념을 생략하고 있는데, 개혁된 교회를 풀었으면 성경에 따라 개혁된 교회이다. 이것은 개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에 따라, 상식에 따라, 심지어 성령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요즘에 예배갱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예배 시간에 드럼이나 춤, 연극을 도입하는 것을 교회 개혁이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진정한 교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성경에 따른 개혁만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성경에 따른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가? 그렇다. 사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경에 따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심지어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도 자신들만이 성경에 따른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했다. 루터파나 제세례파도 당연히 자신들을 그렇게 주장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도 마찬가지이다. 이단일수록 더욱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많이 언급된 신천지 이단이 그런 거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는 것은 성경의 따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다. 이것이야말로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오늘날 여러 교파로 나뉘게 된 것도 사실상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권위 체계, authority 시스템이 달라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칙령, 이딕트로 발표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같다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 승천서 이런 것들 주장을 하죠. 물론 그들은 성경책 앞에 절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예배 시간에 높이 들고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특히 그들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때 15세기, 16세기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라틴어로만 쓰여진 성경 책만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신도와 심지어 대부분의 신부들도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다. 당연히 로마 교회는 성경에 따라는 실제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위 성직자들의 가르침에 따라로 이해가 되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성경에 따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교회에 맡겼고
그 중에 일부만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 승천교리이다. 이것도 1950년 교리예요. 뭐 1700년도 아니고 1300년도 아니고 1950년대 만든 교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가르치거나 믿질 않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교리를 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교회 안에 내려오는 수많은 전통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한 이런 이해 때문에 성경에 없는 수많은 교리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마침내 순전한 복음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너희가 장로의 유전은 따르면서 율법의 정신은 따르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종교개혁은 이런 식의 성경 이해를 완전히 거부한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담은 책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준칙이 된다. 이것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표현한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은 교회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같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혁신학은 그게 아니라 교회만이 최고의 권위, 아니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교회도 성경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성경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정반대로 교회가 성경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참된 개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개혁교회란 철저하게 성경의 안내를 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교회의 관습이나 이성적 판단이나 종교적 경험을 더 우선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개혁교회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교회이다. 종교적 경험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은 이제 오순절, 펜티코스털, 풀 가스펠 교회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개혁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되고 다른 책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리들은 이단이나 사이비 기독교들이다. 그들은 성경만 강조하고 성경만 읽고 다른 책은 읽지 않는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성경을 수백 번 넘게 읽기도 한다. 이것을 볼 때 성경만 읽는다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가가 중요하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릇된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큰 해를 당할 수 있다. 종교개혁 당시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오직 성경을 이해한 대표적 그룹이 제세례파였다. 이들은 유아 세례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없다는 이유로 유아 세례를 비성경적 교리라고 정죄했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성경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선하고 필연적 추론을 통해 얻어진 교리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았다. 세례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표지인데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신자의 자녀들은 세례받기 전까지 불신자의 자녀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개혁교회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유아 세례를 성경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 바꿔 말하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예배 때 하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 침례교가 됩니다.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안 씁니다. 유아 세례도 안 쓰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건 맞지만 성경의 내용을 고백 형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믿는다를 고백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익한 거죠. 제세례파와의 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직 성경은 이성이나 전통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성이나 전통을 사용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려고 노력한 것이 개혁교회이다. 그런 노력의 결과 개혁교회 안에 자리 잡은 것이 신앙고백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면서도 신앙고백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비록 신앙고백서가 성경처럼 무오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했다. 쉽게 비유하자면 성경이 교과서라면 신앙 고백서는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